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언젠가 정현이와 연주, 아직 동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이 아이를 낳고서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뭘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역시 자식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가정으로 상상해 보았어요. 내가 만약에 내 아들 딸이 불치의병으로 죽어가는, 내 아들 딸이 불치의병으로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빠가 죽으면 돼. 그렇다면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요, 그 가운데 크게 고민하진 않더라고요. 그럼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죽을 수 있지. 물에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뻘거벗고서 온 시내를 대한민국을 한 바퀴 뛰어다녀서 그게 막 뉴스에 보도되고 온 모든 사람의 그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돼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그 수치를 안고 살게 돼요. 그렇게 해도 너는 네 자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아무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뉴스에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해도 내 자녀, 죽어가는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거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상상으로 해본 겁니다. 자, 실제 현실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돼요. 상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부성애가 굉장히 강한 거구나. 이게 평생을 내가 아파하고 평생을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여러분, 이 강대성 목사의 부성애가 아주 특수한 거고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지 이 본문을 읽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외침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손을 씻었잖아요, 그죠? 이 죄는 너희가 당하라,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 손을 씻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군사들에게, 그 총독 수하에 있는 로마 군사들에게 넘기는데요. 여러분, 그 로마 군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를 넘긴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자,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일 사형수를 넘겨준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막 수치와 모욕과 그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형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형수는 그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의 놀잇감이고 그들의 먹잇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자, 예수님에게 무엇을 입혔다고요? 예수님이 입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홍포라는 것은 자주색 옷을 말하는 건데요, 당시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 보통 이 자주색 빛깔의 이런 옷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색깔의 옷을 예수님에게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헤롯이라든가 빌라도가 갖다 버린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그 자주색, 아마도 이렇게, 그죠?
그런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29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러면서 그 마치 왕이 쓰는 왕관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황제들이 그죠? 손에 쥐고 있는 금홀, 왕의 지팡이와 같은 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갈대 나무를 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어디다 좋은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짚게 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치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마치 황제, 왕처럼 코스프레를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왕의 모양으로 그렇게 코스프레를 그렇게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 예수님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옛 우리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그 신하들이 왕을 아련할 때, 여러분 그들이 왕 앞에서 왕에게만 하는 어떤 특정한 인사가 있잖아요, 그죠?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만세 막 이런 말이에요. 지금 왕을 아련할 때 하는 그 인사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무릎 앞에서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그렇게 시인하셨어요.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요, 신성모독의 죄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했던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십자가형은 안 돼요. 그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대는 것은 그 불법이란 말이죠. 십자가형은 반역죄라든가 정말로 그 인간 이하의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만 십자가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최악의 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유대인의 그 종교 안에서 있는 그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으로 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자칭했던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그 자기를 분봉왕이라고 헤롯과 같이 너는 왕이다 하면서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 반역이잖아요.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죠? 왕으로 자칭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를 왕이라고 자칭하며 무리를 그렇게 호도하며 다니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 십자가형으로 죽게 된 반역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군사들이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모든 군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군정, 빌라도의 군정 안에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는데 이게 뭔 일이라고 이렇게 다 군사들이 모였을까? 그죠? 그 군사들의 수가, 추정 군사들이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왜 빌라도의 군정에 그렇게 꼭두새벽부터 모여서 왜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 십자가형을 처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오락거리예요. 그들에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고 볼거리, 웃을거리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박혀서 죽을 이 죄인은요, 어떻게 한들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고 조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여기 보니까 그에게 무엇을 했어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들을 멸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연민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들의 우월감과 쾌감 같은 거, 그런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그런 사악함이 있어요. 남들을 짓밟고 멸시하면서 그들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 더 우월한 사람과 같이 느껴지는 뭔가 쾌감, 자신이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것 마냥 느끼는 그런 짜릿함, 여러분 그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짓밟고 조롱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짜릿함과 흥분을 즐기기 위해서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사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것을 참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조롱까지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조롱까지 당할 필요 없잖아요. 이 로마 군인에게까지 이렇게 조롱과 이런 모욕과 이 수치를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당할 순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순환을 그렇게 그들에게 예고하셨을 때, 자, 그 십자가의 순환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건 첫 번째 조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찍에 맞으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첫 번째가 조롱과 멸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무엇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요? 멸시를 받아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이 무엇을 당해야 한다고요? 멸시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당할 그 순환에 대해서 그분이 당할 것은 멸시라고, 사람들의 멸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분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분은 십자가로 나아가기까지 그냥 이 과정은 과정일 뿐이야, 잘 참으신 것일까요? 그분은 이 조롱을 잘 그냥 견디기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조롱당하심으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분이 조롱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분이 멸시를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심으로 뭘 성취했다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가 조롱당하심으로, 멸시를 당하심으로 성취하실 것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침뱉고 그 모든 것을
이를 깨물면서 그렇게 참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그것을 당하시고 참으셨던 겁니다. 왜입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그 조롱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은요, 우리를 향해서만 있지 않아요. 나만을 구원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따라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 멸시와 조롱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에게 뭐 채찍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종교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한단 말이죠. 이슬람과 같은 뭐 공산권 국가 뭐 이런 데 가서 선교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막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고 죽고 막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꼭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지금 이곳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조롱과 멸시예요. 그건 피하지 못해요. 마치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고 자신의 놀잇감으로 삼으면서 어차피 좀 이따 죽어야 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 그러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주고받고 하면서 놀림과 우스거리를 삼았던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격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면서 조롱하지는 않더라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 그렇죠?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반드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것들을 너무나 진지하게 믿는 크리스찬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래, 넌 천국에 가 하면서 이게 다 이제 약간의 비꼬음과 그런 거죠. 그래서 면박을 줄 때도 있고 냉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만만하게 보인다면 조롱하기도 합니다. 비웃기도 합니다. 비꼬기도 합니다.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얼굴에 침을 뱉거나 때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지만 그에 준하는 멸시와 조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리와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저 예수쟁이, 예수님을 저렇게 열렬히 믿는, 그래서 나를 혹시나 전도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하고 지금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눈빛이 무섭고, 혹시나 그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을까, 우리를 냉대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산다든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고 산다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추고 산다든가, 여러분, 그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결코 이 복음을 결코 어디에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을 멸시하고 쫓아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죠? 저주하는 것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았고, 비웃는 것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진 그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자,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취와 흔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생물학 시험, 생물 과목이었어요. 그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 아메바, 단세포 동물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제 수업을 했어요. 단세포 동물, 다세포 동물, 뭐 단세포 동물에는 뭐가 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진화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단세포 동물이 이제 다세포 동물로 진화가 되고, 그리고 다세포 동물이 진화해서 또 진화하고 진화하면 결국 인간이 된다. 이게 과학이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말했냐면, 이런 명백한 사실 과학을 부정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기독교를 이제 타깃으로 삼고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종교라는 것은 말이 종교지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 이데올로기, 사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의 몇십 분 동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데올로기를 버리지 않으면 저 공산권 국가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재앙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가 있다. 이데올로기는 다 척결하고 버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아야 될 건 과학뿐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과학이다, 그 말을 공산주의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나중에 이제 설교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종교 뭐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애들 그 이데올로기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래도 내 이 말을 듣고서 끝까지 나는 종교를 가지겠다 하는 사람 손들어. 나의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3명 손들었습니다. 51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3명 손들었고, 그 중에 1명이 저였거든요. 근데 다 교회 다니는 친구였죠. 한 친구가 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가 신이 있는 걸 그럼 너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어물쩡어물쩡 대답 못했어요. 그 대답하기 쉽지 않죠. 또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또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아니? 신이 있는 걸.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명료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반에서 폭소가 터졌어요. 아이들이 막 웃기다고. 그 아이는 완전 경직돼서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나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메바라는 단세포 동물에서 인간이 진화했다고 친다면, 그리고 그 아메바에서 뭐 원숭이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인간이 나왔다고 친다면, 맨 처음에 그 아메바, 그 원숭이 같은 것, 진화의 시작을 만드는 그 처음의 것, 그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 처음에 있는 그 무엇, 최초에 있던 그 무엇은 저절로 있었다면 그거는 신과 같은 것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애들이 그랬어요. 오.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부터 소리를 치는데요, 저게 바로 이데올로기라고,
저게 바로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사람의 그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이 말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하다가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제가 그 생물 선생님한테 너무 그 모욕을 당하고 그냥 그 말로 난타만 당해다가 그렇게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요, 제 앞자리에 딱 앉아서 저에게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선생님을 자극하냐라는 거예요. 또 한 친구가 지나가면서 몇몇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그때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에 대해서 전교에 소문이 다 났어요. 선생님과 진화론 가지고서 맞짱 뜨고 싸웠다고.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당하기만 했어요. 여러분, 다 제 얘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막 수군될 때에도 저를 막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선생님이 정말 싫었고, 다시는 생물을 공부하고 싶지 않았고, 그때 받았던 그 모욕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주일, 그저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등부니까 고등부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왜 그렇게 나는지,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지. 저는요, 그 사건을 계기로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점프했습니다.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요, 더 탄탄해졌어요. 이전까지 저는요, 저 혼자만의 크리스찬이었다면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크리스찬으로 우뚝 섰어요. 쟤는 크리스찬, 쟤 아마 목사 되려나 봐. 제가 목사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쟤 목사 되려나 봐.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커다란 성경책 가져와서 쉬는 시간이고 자력수 시간이고 성경책 읽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 교회 다닌다, 그래 어쩔래, 이러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기도학생회 회장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처음으로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신앙의 생기가 돌았어요. 더 뜨거워졌어요. 제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조롱과 모멸과 면박과 왕따 같은 것,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당해보지 않고 그냥 늘 존중만 받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덜 된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그거 당해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당할 수 있는 거고요,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사는데 모두가 나를 존중해 준다고요? 아무도 나를 비웃지 않는다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가족부터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호의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로 나는 핍박 한번 당해보고 싶은데 모두가 나에게 호의적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핍박당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지 주고 여기 나가갖고 여기 전도 한번 1시간만 해보세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 주는 어떤 멸시, 그죠? 때로는 저기 단지를 노는데 제가 저 혹시 예수를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침을 제 얼굴에 뱉지는 않았습니다. 제 신발 쪽에다가 침을 퇴 뱉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스크를 주는데 아주 그냥 무슨 이상한 것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모멸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분도 여럿 있어요. 그런 거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사람들 보세요. 모르니까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고 당할 수 있는 거고 더 당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안 당하고 싶어서, 하나도 조롱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숨기고 아무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십자가라는 거 말로만 십자가지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흔적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닙니다.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 그거 제대로 된 크리스찬 아닙니다. 동현이가 한 4살 때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니다 말고 어느 날부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나 좋았고 어린이집 환경도 좋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싫어할까? 꿈자리에서도 갑자기 막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 그 남자아이들의 그 노는 서클 가운데서 이 동현이를 배척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현이가 이렇게 같이 놀려고 들어오면 너 저리 가! 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얘가 너무나 이제 잘생기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탁월하니까 얘를 시기하는 것 같았어요. 유전자는 어디 가지 않으니까. 이거 교만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농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동현이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린이집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그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냥 사랑만 받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자기를 밀쳐내고 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얘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걔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이제 걔 이름을 말해줘요. 걔는 나를 싫어한다고. 같이 놀고 싶은데 자기를 자꾸 밀쳐내서 자기는 혼자 놀아야 된다고, 자기 어린이집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걔 가서 꿀밤을 한번 주고 싶었어요. 이놈 새끼, 너가 뭔데 우리 애를 이렇게 괴롭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혼자서,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혼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이 파도들이 앞으로 더 큰 게 있을 텐데, 이렇게 해나가는 그 인생이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참 시렸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려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저는 동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이 땅에 조롱을 감내하면서 마땅히 굶어지고 나아가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확인하시고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 알의 밀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마땅히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로 알고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